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방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권고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찾아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 말씀이 당장 될 일이 아니면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 또 한 번 그 말씀을 병행법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병행법에서 약간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초반엔 아마르, 후반에는 다바르, 또 권고하셨다, 행하셨다 하는 것도 파가드,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행하셨다, 아싸.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다양하면서 깊이가 있게 반복하며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방법이 참 절묘해요.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절묘하게 반복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느끼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었고, 신약에서 특별하게 주님이 방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 눈물, 절망, 탄식의 장례 행렬 속으로 주님이 방문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지만은 그 슬픔의 깊은 곳에 그 과부가 남편 잃고 이제는 외아들마저 잃어버린 채 우는 그런 울음 속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당사자 아니고는 그 세계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딱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죠.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아주 근원에서부터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죽어버린 외아들의 관에 가셔서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약간 구어체로 좀 표현했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걸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어요. 저는 다시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는데 참 감동이 돼요.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어미에게 주신대.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죽어서 울었잖아요. 정말 눈물을 근원과 뿌리로부터 씻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들려오면 여러분, 그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룰 능력이 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한 1년 반 정도 여러분 마음밭을 아주 온전하게 기경해 보세요. 말씀이 임하는 밭, 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한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 힙하고 있는 거, 그러면 때가 되면 인내로 결실하는데 10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체험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체험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체험을 사라가 한 것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잖아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슬픈 일이 없습니다. 고대의 근동에서는 아기 못 낳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낙인을 지킨 여성으로서 정말 그날 이후에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기가 여성인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깨지거나 일그러지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누굴 만난들 자유하겠습니까? 무엇을 대한들 당당하겠습니까?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라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 바로 이것이 에덴을 쫓겨나고 나서 흙이니 흙으로 가라 하신, 살다가 이제는 후손도 없이 미래나 소망이 없이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그냥 좀 살다가 흙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모든 인생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갈대아우르 바벨탑 문명 속에 살고 있었어요. 진노와 저주를 받은 인생의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웃으며 기뻐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사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이 절망스러운 부부, 이 부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보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나이는 늙어가니까 실수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포기한 겁니다. 100세 또 90세 부부가 되니까 다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년 전에 너 아기를 낳게 될 거다, 내 아내나 너나 했더니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잉태하고 나니까, 이제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라가 하는 첫마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맥에서 사라의 말이 처음으로 그 직접 화법으로 나옵니다. 가로되, 사라가 가로되, 아주 생생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자기 스스로는 웃을 수가 없는 여자였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많으세요? 우리가 뭐가 진짜 즐거워서 웃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무슨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는요, 아주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그냥 목을 뻣뻣하게 하고 늘 불안해요. 누가 또 그 자리를 넘볼까 봐. 언젠가는 또 무너지지 않겠어요? 또 자기가 절정에 오르면 교만해져서 힘들고, 낮추어지면 그 좌절감, 또 경쟁심, 그 분노 때문에 힘들고, 진정한 기쁨, 그것은 내 수고가 아닌 데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죽어버렸어요. 90세, 이미 오래전에 아기 낳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고, 이제 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나이는 다 늙고 그냥 바싹 인생 쓰러져 버린 이때에 어떤 웃음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입증하시는 거예요. 온 인생들에게.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씀 제가 묵상한 대로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목사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진 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사라의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사라가 진짜 창세기를 체험했구나.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좋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안식과 평강의 세계를 체험하는, 말씀이 그대로 창조의 세계로, 복된 세계로 이루어지는 그 창세기 1장의 현장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태 속에 아이가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랍니다. 10달 동안 이 아기가 잉태돼서 자라면서 아기가 속에서 막 노는 것을 느끼면서 이 90세 된 노인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천지가 창조되었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온전히 자기 몸속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느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자체를 자기 몸 안에서, 그리고 그 현상을 체감하는 지성, 정서, 의지로 완전히 말씀 속에서 10달을 창세기 1장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10달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체험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라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라에게 상담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라하고 몇 마디 얘기하면요, 금방 사람 바뀌어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말, 그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랬다더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다. 그 말을 지금 사라는 자기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라야말로 정말 창세기 1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나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는 그때에는 사라가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는 계시록을 체험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낙인 찍혀서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져버린 그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은 순간에 이 사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인생의 정체성이 여성으로서의 꽉 찬 충만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남자인데도 이해가 되건만 도대체 여성 되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있으신데,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의 충만한 정체성을 회복하잖아요. 그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나를 만드신 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목사는 어떻게 될 때 이 정체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런 게 나오는 줄 아세요? 사라는 지금 여성으로서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 복을 받고 말씀대로 완전하게 회복된 여성. 단순히 여성의 정체성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로서도 회복된 겁니다. 이 이삭을 딱 낳는 순간부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쳐다봤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에는 늘 눈이 개슴츠레하고 자기를 쳐다볼 때도 뭔가 미안한 느낌, 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니까 뭔가 죄스러운 느낌, 주눅이 들고 그랬는데 이삭을 딱 잉태하고 품에 안으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놀랬다니까요. 자기 아내가 그 눈빛이 말이죠. 그렇게 맑고 눈에서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고 그 아내가 입에서 하는 말 한마디 속에 한마디 단어 속에 얼마나 또랑또랑 그 말이 얼마나 살아있고 무게가 있고 아주 의미가 있고 그 말에 아주 생명이 있는지. 전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집 애들 보고 들어와서 시무룩해가지고 아내하고 얘기할 때 막 짜증나고 싸움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내 속에서 생명이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성의 절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나오니까 다른 집에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좀 나가서 다녀야죠. 그래도 아니야, 나는 집이 좋아. 그런 데서부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웃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이에요. 이런 웃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찬미요 찬양이에요. 이런 웃음을, 웃는 사람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웃음을 웃는 것을 들어보면 소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웃음. 아무런 열등감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런데도 무한한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정체성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없는 하나님으로만 영광을 돌리면서도 맑은 웃음, 깊은 데서 나오는 웃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웃음, 이런 웃음이 나오는 여성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생애에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여기 계신 남편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아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이 웃음을 일으켜 줄 수 없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웃는 여성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편과 아내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고 뭐 잘한다고 해서 이런 웃음이 안 나와요.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또 실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남편대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남편의 남자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목사가 언제 웃는가? 목사는 목회가 될 때 웃어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목회가 안 되잖아요. 얼굴이 잘생겨도 소용없고요,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목사는요, 목사가 운동을 잘해서 바디빌딩에 가서 뭐 상을 받은들 그게 무슨 적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목회의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웃음이 나와요. 그게 목회자의 정체성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유해져요. 누굴 만나도,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나도 당당하고 자유해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감사하고, 이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그 웃음을 웃을 때 성도들이 그 웃음을 들으면요 다 좋아요. 은혜가 돼요. 목사가 목사로서 순수하게 웃어야 돼요.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웃고, 교인 숫자 늘었다고 웃고, 그런 웃음 여러분이 혹 지나다가 들으시면은 속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저런 걸로 웃으시네. 저는 진정한 목회자의 웃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날을 언젠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저도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변해서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는 저희 교회가 한 1년 반 정도, 조금 더 넓게는 한 3년 정도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창세기 체험, 계시록 체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알고 그 말씀으로 다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느끼면서 기뻐가지고 웃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요.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왜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제가 너무 설교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제가 갖고 있는 설교의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느끼니까, 다른 분들은 아까 우리 참 찬양하는 리더 한 분이 제 설교 듣고 차에서 딱 울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울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언하는 설교에 대한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평생에 그런 설교 할 수 있겠나? 진짜 목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봉사를 그저 평생에 몇 번이나 그런 설교할 수 있겠나? 매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모르실 겁니다. 목사로서는 그 정체성이 이루어져야 웃음이 나오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제 과거 설교를 들어봤어요. 용기를 내서. 그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몇 개를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특별히 제가 마음을 실어서 했던 설교를 들어봤어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좀 어리석은 얘기 몇 번 했죠. 저희 교회 개척하는 초기에 웹사이트는 제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고. 왜냐하면 제 설교 영상이 뜨고 녹음이 돼도요, 클릭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열어보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그냥 닫아버리고 한동안은 손도 안 댔어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아주 자주 즐겨 들어가죠. 갑자기 몇백 개씩 그냥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자주 들어가면서 이렇게 혼자 웃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왜 몇 달 전에 아무도 안 듣던 설교를 왜 갑자기 몇백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듣습니까? 그런 데서 제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런데도 제가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한 설교는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죠. 그리고 전혀 기대 안 했던 데서 몇백 개씩 올라가니까 전 사람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을 실어서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걸 들으면서요, 이상한 일을 또 경험했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것도 들어봐야 되겠다 가지고 그 듣고 또 설교 2번 들으니까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때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 그걸 다시 들으면서 맞아, 요한은 그 주님이 다니시는 걸 봤지, 다니시는 걸. 그걸 보고서 증거했지. 주님의 세계를 보아야 증거하는 건데, 이게 설교자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막 그 열정이 솟아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소명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키워나갈 때 거기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리고 용기가,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라는 여성으로서 그날 아기를 안고, 그것도 이삭을 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웃게 하시는데 이 웃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특별한 웃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웃는, 특별히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무한대의 소망에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나에게 성취해 주신, 내 생일을 꽃피워 주신 하나님의 사건 앞에 웃는 이 웃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같이 웃을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과 소명과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취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의 생애도 회복될 수 있구나. 그 상처와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만신창이던 그 내면 세계로부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맑은 생수가 터져나왔을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모두 소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 웃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 저런 여자가 25년 동안 완전히 낙인 찍혀서 끝나버렸던 여자가, 다 늙어버려서 소망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저렇게 됐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아무리 약한들, 부족한들 이루지 못하시겠느냐?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 속에 복음의 웃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웃음이 가득 차서, 이 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이요, 우리를 보고 이 웃음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웃는 건데, 저게 바로 진짜인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하려고 준비하는. 또 제가 목사라서 또 이렇게 그 얘기를 또 했네. 그러면서 그는 맺혔던 한이 풀리는 또 하나의 말을 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또 가로되, 그랬어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 못했어요. 사라가 어떻게 젖을 먹여, 아기를 어떻게 낳아, 끝났는데 이거 25년 동안 완전히 아주 그냥 안 된다는 말 속에서 살아온 부부입니다. 아브라함도 귀에 못이 박혔어요, 이 말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인다고 하는 건 끝난 얘기야 라고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완전히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쇄된 말들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창조주의 말씀 외에는 모든 사람은 나이 드셔서는 안 되지요,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우리 귀에 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굉장히 여기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다 늙어버린 남편 시절에 내가, 여기 강조를 좀 해야 돼요. 사라가 지금 굉장히 아주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어쩔래? 25년간 한 맺힌 여자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들 그거 이해해 주셔야지. 그거 얼마나 아팠고 상처가 있어서 괴로웠는데, 그 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딱 깨져나가는 건데,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순간인데, 좀 말이 좀 세게 나왔다 한들 여러분이 좀 이해가 충분히 되죠.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딸도 아니에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는 아들을 낳아야 돼. 이 아들을 낳아야 기업을 이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도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라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당당함과 의로움이 충만합니다.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이삭이 뛰어다니며 그 가정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막 웃음꽃이 핀, 이스마엘 놓고 그렇게 웃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는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사라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쫓아냈던 종이 다시 들어와서 그 자식이 뛰어다니는데 첩의 자식인데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없던 자식이 생겨가지고 이스마엘 놓고 낄낄거리고 웃고 다녔다고, 13년간.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마음 한켠에 뭔가 사라가 기뻐하지 못하고, 사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는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웃기 때문에 참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육신의 웃음이에요. 육신의 웃음.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는요,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도요, 웃음이 회복됐어요. 두 부부가 이 이삭이 막 기어다닐 때부터 그 이삭이 걸어다닐 때까지 그냥 이 가정의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집안 옆에 지나가던 사람, 동네 사람이 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요, 또 기웃거리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요, 한참 있다 갑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신 복이 임한 에덴 동산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사람들이 들어올 땐 문을 딱 열면서 에덴을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을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새로운 아담과 이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젖대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웃음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 부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7세 정도 된 소년이죠, 이스마엘, 혼자 독차지하던 사랑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그 이삭에게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동네 사람이 다 집중되고 자기는 순식간에 찬밥이 됐어요.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리고는 뒷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너무나 괴롭고 이 어린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과 함께.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 이삭이 이제 한 서너 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가서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쥐어박고, 야, 이 자식, 이게 뭐 이런 게, 이만 내가 임마, 여기 이 집안에 저거야, 네가 임마 아무것도, 이거 뭐 제가 표현을 다 못하지만 그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딱 본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이제 강의하면서 중요한 사상이라고 했죠. 본다는 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제 눈은 그 다음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그거 뭐 자꾸 이렇게 훔쳐가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게 아무개 누구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 사람들이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그 얘기가 믿어지잖아요. 제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말이 들어온 순간부터 제 눈은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볼 때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을 때도 꼭 도둑같이 앉네. 또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여. 이야, 지금 뭔가 좀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옆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앉을 때, 저거 위험한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말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뱀이 와서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이 싹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이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이는 겁니다. 일단 보이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점령해야 돼요. 뱀의 말이 들어오고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생겨요. 힘이 없어져요, 갈등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는 것처럼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의 세계가.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잘못 보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 속에 분노가 있고 자기가 받았던 것에 근거해서 이삭을 보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진짜 미래를 이어갈 약속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그 웃음이 나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지만
이삭은 이제 진정한 웃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성취의 증거의 웃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웃음을 같이 웃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자식, 그걸 표현하기를 메차헤크라고 그랬어요. 희롱한다. 그 원문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비웃는 웃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미래의 그 씨앗이다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웃음으로 축복하며 웃을 텐데 희롱하며 웃은 거예요. 그거를 사라가 딱 보는 순간에 사라는 이미 10개월 동안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태 속에서 경험했고 3년 동안 기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3년간 또 묵상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 본래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몰라요. 이 3, 4년 사이에. 우리가 그 3, 4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강건해지면, 그러면 눈을 열어서 보면 뱀의 말 듣고 봤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을 자식이 아니구나. 내보내야 되겠구나. 전에 쫓아낼 때는 학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보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내 말이야.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웃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포로가 자유케 되고 그뿐 아니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복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보내면 쟤들은 뭐 먹고 사나, 이건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기도들이 막 나와요. 회개 기도가 생겨요. 우리는 이제 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와 회개가 터질 거야. 아마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막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회개의 운동이, 그런 말씀과 함께 기도 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삭을 희롱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처럼 기뻐서 웃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원망하거나 조롱하면은 같이 동참해서 가는 그 복을 못 받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며 할 때 그 복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것을 멀리 한 걸음 떼고서 남의 일 보듯이 바쁘니까 나는 그 취미 없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런 악한 미혹의 영들이, 그런 인간적인 과거의 습관의 말들이 나를 어리석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시카고에 그 일을 하나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